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혜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 자,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한 주간에 다 안 맞춰지면 다음 주까지 아니면 세 주간 같이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반석교회 30년 가까이 섬기면서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주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급해요. 왜냐하면 전해야 될 내용은 많고 그 일주일씩 묵상한 게 보통 2장 내지 3장 정도 됩니다. 일주일 묵상하는 본문이요. 그럼 이 2장, 3장을 한 30분 동안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용감하게 했어요. 그게 무식하다 이 얘기예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이야 무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대충 훑고 가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대충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은데 수박 거달기식이어가지고 진짜로. 근데 그나마 그래도 대충이라도 수박 그달기라도 하고 가는 교회가 이 정도더라고. 그것도 안 된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안해. 그래서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가끔 주제를 정했어요. 2017년 보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주제로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신앙의 성장 이런 제목으로 2016년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마지막 정말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교회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 동안 여러분, 제가 오늘 밑에 소예배실에 선한다 그랬더니 항의가 들어왔답니다. 주일 밤에 많이 올 텐데 소예배실을 어떻게 좁아서냐고. 나 내일 또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 아멘. 뭔 말인가 이해가 될라나 모르겠네. 아멘. 그럼 내일 나오면 돼. 아멘. 그럼 우리는 내일 나올 사람은 전부 2층으로 가지 말고 4층으로 오면 되죠. 그죠? 2층이 좁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되냐? 우리 찬양을 좀 하겠어요. 인생길 험하고 우리 마음 지쳐. 우리 내 형편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 낙심하기 쉬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꿈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좌절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자, 우리 인생길음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노을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 품으로 나오시오.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리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험하고 또 지쳐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 이게 뭔가 좌절하고 낙심될 때 있죠. 아멘. 근데 용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용기도 없어질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간 가는 대로 끌려갈 때 많이 있죠. 좀 우리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실 때 누구에게 손을 내미셨냐,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땐가. 분명하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사야 59장 1절 이후에도 죄가 우리 사이를 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겸손히 나를 돌아보면요,
아니면 정직하게, 겸손이란 말로는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후회될 때가 많아요. 그죠? 잘 모르고 행한 게 참 많죠. 예수님 품으로 오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품으시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 내어놓고 와요. 자기의 것 감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면을, 외식에 이런 탈을 쓰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든 자는 병든 그 모습 그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나 그 삭개오는 정말 처절하게 그 상황에서 만나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 여러분 정직하게 이제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가야 돼. 예수님 한번 만나주세요.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인생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직하게 좀 더 겸손하게 우리의 실상을 내놓고 한 번 더 주님 찾는 마음으로 찬양, 인생 기름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도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너무 공허하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바울은 열심히 산 사람. 뭔가를 찾아야 되겠고 움켜쥐어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나는 죽여보진 않았어요. 내가 억울해서 사람들 고소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소송해 봤습니까?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요? 자기가 이루려는 꿈이 있어요. 지금 다메섹을 가다가 이것도 사전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이것들 구속하겠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요 지독한 사람들이 그 안에요 맺힌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개월 동안 특수부가 70군데를 압수수색했대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 하겠다는 이 지독한 놈들이에요. 세상에 특수부가 70군데 이상을 2달 동안 샅샅이 뒤지는데 죄가 없어요. 공소장을 백지로 기소했어요. 그 집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오늘 한국의 현실이요. 그 정도 하려면요 검찰총장이 자식이 없는 모양입니다. 얘들을 찢어 발겨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이건요 한이 맺히지 않으면요 지도가기 못해요. 그렇게 험하게 살았어요.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이드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어린 시절 아버지가 로마에다가 가죽 납품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그 공로로 시민권을 얻은 집안에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쩌든 로마 시민권자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명석했어요.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게까지 가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는 오늘 8절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그리고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 모든 것들은 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미련한 것이었어. 미친 것이었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오줌 똥처럼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이 고상은 탁월하다. 최고의 예수 아는 지식. 두 단어 살피려고 해요. 예수를 안다.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다는 이 단어는요, 깊이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늘 표현하잖아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내가 깨닫다 이런 거예요. 뭔가를 발견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깨달아서 안다,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사물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체험적으로 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럴 때 저는요, 지난 수요일부터요, 갑자기 수요일 날 저녁 설교하는데 막 가슴 난 쓰러지는 줄 알아. 이렇게 이러다가 심장마비라는 게 이게 급사한다는데 이런 건가 설교 막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슴이 그래야 뭐 어지러워. 이게 빈혈인가 저혈당인가 뭐 왜 이러나 막 어떻게 방법이. 그래서 설교는 잘 마쳤어요. 아무도 몰라. 집사람도 모르더라고. 나만. 그 다음 날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집안 묘지 하는 일 때문에 갔는데요, 동생하고 얘기하는데 서서 얘기가 안 돼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쥐어짜는데 그래 앉아서 했더니 걱정스럽게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혼자 혈당도 재보고 혈압도 재보고 왜 이러나. 그때 내가 내 생애에 이렇게 충격적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수요일 날부터 이야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막 쪼여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몰랐어. 나는 그럴 줄 몰랐어. 안다고 하는 게요, 누가 나를 안다고 할 때 가끔 그럴 때 나 그 사람 몰라 그런 거예요. 안다는 단어가요, 그게 성경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다면 사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귐. 남녀가 안다. 그죠? 지식적으로 조금 알 수 있어요. 몇 살 먹었대? 몇 년생? 생일이 언제? 내 동생이네? 학교 어디 다녀? 뭐 이런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썸 타지요. 이제 썸 타. 썸 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 호적상 알아. 근데 이제 야 우리 사귀자. 썸을 타다 보면 이제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야 사람 좋네. 와 이럴 수 있죠. 그죠? 안다는 것은 오랜 시간 알면 알수록 깊이 알아요. 깊이 알아요. 근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 소개를 받았어. 이야 이런 사람이라네. 조건 뭐 상황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사귀어 보니까 이게 속에 있는 인격이나 이 사람이요, 사귈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간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알았어요.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최고의, 이건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할 때에 그분이,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 베드로후서 결론을 낼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래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 누구를 아는 지식?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아는 지식.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그러한 호구조사하듯이 남들에게다 공개된 정보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체험적으로 아는,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내가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풍성해요. 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악착같이 내 목숨 걸고 금식하고 떼쓰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8절까지 보면요.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에게 사람의 영광 얻으려고 해당 거리에 사는 것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진실은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하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줄 보니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진실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해요. 뜻도 없이 막 낯가리면은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죠? 거짓말 안 하시죠. 인생이 아니시니까 한 약속 후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 땅에서 출세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았으면 좋겠어. 아멘?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약속을 하시는, 이런 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잠언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는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만 마음판에 네가 새겨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요, 내가 장수하고 많은 애를 누리고 평강을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들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자식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로,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인자, 진리, 이 말은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여러분, 친구에게 대접받고 살려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엄마가 여기서 세일의 기도에 밤마다 새벽마다 저녁에 나올 때 헌금하면서 막 나와서 기도해도 그 자식이 가서 지 혼자 잘난 척하고 그 학교 가서 친구들 무시하고 한번 지어 패고 안 나눠 먹고 맛있는 거 저 혼자 처먹고 이러면 절대로 대접 못 받아요. 아멘. 아멘. 그런 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건 기도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예수님도 6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려면 자꾸 주세요. 인색하기 짝이 없어갖고 밥도 한 번도 안 사고. 왜? 없으니까. 없을 때 나눠. 없을 때 냉수라도 나눠. 그러면 냉수라도 집에 많으면 그 생수라도 팔아서 부자 될 거 아니요. 여러분, 돈 부자,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고 싸우는데 왜 싸우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사령의 시간에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아무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생각이 짝이 없이 11조도 안 내고 없어요. 낼 돈도 왜 없어? 먹고 살았잖아. 그러면 먹고 살았으면 일단 내 하나님이 나한테 10,000원을 줬든 10만 원을 줬든 100만 원을 줬든 줬을 거 아니야. 있으니까 벌었으니까. 그 내가 노력해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지. 아멘. 내가 지금 우리가 성질 낼 일이 아닌데 하도 열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제목 정해갖고 막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너 정리해라 이제 와라 그랬더니 나 이런 뭐 억울해서 못 죽어요. 더 살게 줘. 15년 살았네. 15년 사는 동안에 아주 인생 망쳐요. 15년 더 살아갖고 므낫세 낳았죠. 13살에 므낫세가 왕인데 므낫세같이 못된 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라 살림 다 망해버려. 지자랑하느라고. 그건 히스기야 때 생각하고.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분 약속한 대로 지키세요. 그런 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살면 돼. 말라기서 3장 10절에 8절부터 볼까요?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럴 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지 하겠냐. 그러나 나의 것을 도적지 하고 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지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내 생사를 주관하신다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돈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함을 입술로는 뻔뻔스럽게 하지 말고 그런 건 입술로 그런 게 아니고 삶에서 내가 헌금으로 드려 10의 1을 구분해서 100원 주었으면 10원 드려 1,000원 주었으면 100원 드리라고. 그러면 더 1,000원 갖고 살기도 어려운데 100원 드려보면 900원 그건 믿음이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그걸 주셨을 때는 그것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인정하고 드리면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세요. 없다고 하지 말고. 누구는 있겠냐고. 누구는 남아서 준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려고 그래. 사람들도 도와줘.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내가 나눈 것보다도 이건 상상 못할 것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 건강 악화될 것만 하면 자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맡겼으면 되는데 내가 노예고 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죽을 것 같았더라고. 근데 내가 회개한 게 그거야. 아하, 하나님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지 잘났다고 저 혼자 주장하고 지가 당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머리를 주의. 너는 네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우리 그런 말 하죠. 이것처럼 그죠?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만 봤어요?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아니면 나는 그 소리 하고 살았어요. 하고 살거나 듣고 살거나 거의 피장파장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 너는 네 대가리 그 폼으로 달고 사냐? 생각 좀 해야 그 사람도 생각해. 그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잖아. 그러면 몸이 건강해. 아멘. 지가 잘나서 지 혼자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이 세상에 이런다고 저 혼자 열받으니까 그렇게 골수가 빠져가지. 아멘. 그래 건강 같은 것은 그러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말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걱정.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난 왜 열받아. 그 말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열받는 거지. 그죠? 이 마누라가 내 말대로 안 돼. 내 말을 안 들어. 나 열받네. 그래. 스트레스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자동차 때문에 열받아요? 자동차가 안 가면 정비소 가면 돼요. 뭐 그 열받을 거 뭐 있어? 시동을 안 걸어서 안 가는구나. 그 시동 걸면 되지. 시동 거는데 안 걸려. 그러면 보험회사 불러. 그래도 안 되면 기름집에 가 기름 넣어. 기름 없어서 안 걸릴 때도 많으니까. 그건 몇 가지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거 갖고 열받는 거 없어요. 이 남자 이 새끼가 이게 나 열받게 하는 거야. 이게 지 맘대로 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속아버렸어. 그래서 사람 때문에 열받으니까 이거 죽이도 살리도 못하니까 계속 열받지. 아멘. 나보다 남편이 더 낫다. 아멘. 나보다 여자가 더 낫다.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평생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받고 사는 거야. 아멘. 오늘 또 안 나온 내 남편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도 나보다 더 낫다. 아니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근데요, 인간은 교만해서 그렇게 안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대.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내 욕심으로 가득 찼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다 자기는 쓸만한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니까 나에게 있는 거 없어. 저 새끼는 저거 아주 나 이런 줄 몰랐네. 남한테는 말 못해도 자기 마음속에 저놈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가 윤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아파.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가끔 이게 살이 찔 때도요 스트레스성 살찌는 게 있어요. 열받으니까 막 먹어. 성질 나니까. 그리고 소화도 안 돼. 소화가 안 되면요 체이니까 이게 막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안 속에서 이게 배설이 돼야 되는데 먹고 바로 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쏘면 이게 독가스가 나와요. 그리고 막 가스 차니까 막 스트레스성 변비. 그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대충 빼버려야 되는데 막 오래 있으면 거기서 막 그 독한 게 나오고.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 또 말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또 그러지. 근데 관계에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기도 제목이 아닌 거. 돈 문제 기도의 제목 아니야. 아멘. 그럼 별로 기도할 거 없네. 내일부터 안 나오면 되지. 그죠? 건강 문제 이건 기도할 게 아니네. 자식 잘 되는 거 기도할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냐? 자꾸 나누고 베푸는 아이로 가르쳐.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시기가 자식 농사는 평생에 한 번밖에 못 지어. 그런데 시기를 많이 놓쳐버렸죠. 그럼 가서 울어. 누구한테 우냐? 예수님 앞에 울면 안 돼. 애들한테 가서 울어.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희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나이 든 아이는 엄마의 눈물에 아버지의 눈물에 애들이 깨닫고 돌아와. 언제? 걔가 깨달아 알 때.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후회되거든. 지금보다 더 빠른 시기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어렸을 때 막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뭐라 해서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때를 놓쳐버렸어. 왜? 몰랐어. 그죠? 알았어요? 예수님을 몰랐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때가 지났어. 지금이라도 울어 가서 미안하다고 예수 믿어야 돼. 너 지금이라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사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요,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6절에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너는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너는 부지런히 내 자녀에 기도해라.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야. 당연히 기도하지. 뭐라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에게 전할 텐데 이 아이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뭘 부지런히 가르치냐? 부지런히 학원 가라는 걸 가르쳐. 학원 가서 자. 애들이 왜 집에서 자면 엄마가 야단치니까 돈 주고 가서 자. 학원 강사는 자는 건 내비둬. 왜? 오늘 성적 안 오르면 다음 달에 학원비 또 내고 등록할 거 아니야. 학원 선생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남의 자식, 귀한 자식 가서 자는 거 깨울 필요 없잖아. 때리면 또 학부모가 가서 war러서 왜 내 새끼 때렸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런답다. 선생님들이 자는 애기를 뭐라고 하면 와갖고 막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자는 것도 지 자유니까. 돈 내고 자러 가. 왜? 부모가 잔소리하니까 주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 돈 벌려고 고생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길을 지켜주, 이런 건 기도할 거 없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잠언 8장 19절 20절에 18절부터 볼까요? 잠언 8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16절부터 보십시오. 17절부터. 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다고. 그의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욕먹기 싫으면 남 욕하지 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21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옆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받아. 그러니까 내가 옆에 둘러보도 않아 관심도 없어.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사랑과 미움은 반대말이요? 다른 모습이요. 사랑과 미움은 거의
동서간쯤 돼. 사돈의 8촌쯤은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열받아서 하는 거지. 응?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 응? 가장 불쌍한 여자는,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누구라고? 잊혀진 여인이요. 무관심. 네 인생 너 알아서 해. 돌아보도 안 해. 여러분, 구역 내가 같이 오라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구역 식구가 어려울 때 그 구역 식구를 어떻게든지 섬겨서 같이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자고 왔어야 맞지. 지 인생은 지가 살아야지. 그러면 예수님도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래. 아멘? 어렵소 지금 내가 한 말? 아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은 정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순종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얘 연약하니까 얘 네가 좀 챙겨야. 애들 나 잘 모르니까 애들 잘해서 내게 데려와라. 하나님 내게 이웃을 주셨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안 만난 자들 있잖아요. 강도 안 만나고 걸어다니. 그럼 강도 만나 누워있는 애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나도 여유 없어요. 그러지 마. 그래도 걸어다닐 힘은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밥 먹었잖아. 그죠?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게 해야 되고 1년 내 오늘 아침에 주보를 보니까 세상에 강주 반석교회에 등록한 인원이 2019-37 우음에 1년 동안에 우리 37명 등록했다네. 세상에 해도 너무한 거야. 아멘. 나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나도 너 관심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8장, 잠언 8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아멘. 내가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세일에 기도해야 한다고 모였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필요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깨달을 게 없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그래서 혼과 영과 감정을 찔러 쪼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 같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걸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2절에 보면 4절까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말씀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2절부터 봅시다. 2절에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해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해나봐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분별력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필요해. 뭘 하면서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다음에 말씀과 더불어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은요 단독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 눈이 어두워졌어요. 밝은 빛 가운데서 눈이 그때에 성령님이 그 눈은 떠가지고 내가 너를 택한 그래 이러지 않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가 그럼 지독한 놈이라요. 아나니아는 인격이 욕할 인격이 아니요. 고상한 인격이라 그렇게는 말 안 해. 그 사람이 아주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사전 구속영장 받고 우리 잡으러 왔다는데요. 그러나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러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가 가서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벗어져요. 그래 봐요. 그러면 직접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상달돼서 알아. 그러지만 고넬료의 집에 예수를 전할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예수를 들으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왜 그 얘기를 복잡하게 그렇게 직접 그냥 고넬료한테 가르쳐 줘보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보존되었다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됐죠.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했죠. 이클리프 같은 사람들, 존 후스 같은 사람들 다 화형당했어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 그 화형당한 그 동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고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또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전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요. 피로 이게 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이때 기도할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걸 발견해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 알 길 이건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혜로도 안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뭐 공부 잘했다고 뭐 유학 가서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천만에 그런 것 갖고 예수를 알 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 모든 비밀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걸 알려고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분별하면 그대로 살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한 대로 살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주라. 간단해. 복잡한 것도 없어. 하기 어려워 쉬워? 어렵지. 몰라 알아. 알지. 아는데 안 해. 그죠? 안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네가 가서 내가 한 대로 그 길 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아버지 우리 밭에 배추가 나게 해주세요. 배추가 지금요 장마예요, 태풍이에요, 씨가 막 말라버리고요, 이파리가 다 녹아버리니까요, 때를 따라서 좀 늦게 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늦게 나요? 빨리 가서 늦게 가서 다 녹아본 거 거두고 늦게 뿌려야지. 그래서 올해 김장 뒤에 한답니다. 왜? 배추가 아직 덜 자랐다더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배추 잘 가서 물 줘야 될 거 아니야. 돌보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죠? 기도라는 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니까, 그건 안 하고 하기 싫으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알긴 알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손도 안 대고 코 풀어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약속하셨잖아. 구약 신약은 옛날의 약속, 지금의 약속이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도 약속이지만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 받냐. 자식들한테도요. 여러분 늙어도 그래도 뒷방 늙은이 취급 안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식들한테도 자꾸 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줄 거 없어요. 왜 줄 게 없어? 밝은 얼굴빛을 줘. 그리고 아야 난 정말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너 같은 귀한 아들을 낳았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서 어째 너 같은 딸을 보내셨었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 네가 내 딸 된 게 나는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아멘. 배워. 너는 쟤들은 맨날은 너는 인자 오냐? 용돈도 안 주냐? 줄 마음이 있어야 주제. 그냥 얼굴빛이라도. 그러면 자식들이 응? 아이고, 너무 죄송해요. 제대로 해드리죠. 그리고 효도하지, 그죠? 맨 지어봐, 그것이. 사람들 자식도 그러는데 하물며 성도는 안 그러겠냐고요. 이웃간에 안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나 힘들어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해결해 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물질은 주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11조 헌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봐라,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야. 한번 내가 주나 안 주나,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네가 한번 해봐라. 오직 했으면 하나님 그러셨겠냐고. 그런 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다. 아멘. 그건 기도의 제목에서 빼. 또 하나님 사랑받게, 그런 건 사랑받을 짓거리를 해야지. 맨날 거짓말을 하고 이쪽이나 챙기고 희생할 때는 쏙. 여러분 내 뒤에는 눈동자가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남이 봐줘. 그러니까 뒤에까지 있을 필요 없어. 그냥 남이 내 뒤는 봐. 내가 걸어가는 건 남들은 다 보고 다 평가해요. 그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막 나 착하다고 그러면 속에서 비웃을, 아이고 내가 목사님 뭐 안 바꿨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이 나를 더 잘 아니까. 그죠? 나는 앞만 보니까 내 뒤에 뭐가, 모처럼 내가 미장원 가서 머리를 잘랐어.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뒷모습을 거울 보려면 잘 안 보여. 이게 엘리베이터 타면 사방에 거울 있으니까 조금 비치지만 나는 이런 거 들고 안 봐. 이런 손거울 들고 이렇게 못 봐. 한 번도 안 해봐. 근데 집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 여보 가서 한번 깎지. 그래. 왜? 그러니까 미장원에서 깎은 티가 난대. 뭔 말인가? 이제 맨날 내 뒤만 말아도. 남이 나를 더 잘한다. 남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싹 야가 빠져가지고 희생할 때 쏙 빠지고,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뻔히 해도 되는데 말이야. 모른 척하고 안 하고 누가 알겠냐? 다 알아. 그러지 말고 굳은 일은 내가 좀 더 하고,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도 자꾸 숙이고 좀 친절하게. 그래서 성공은, 세상 책 제목 이런 거, 성공은 태도에 달렸다 이래. 자세만 바뀌어도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딱 한마디 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근데 내가 오직에서 가르쳤잖아. 내가 누구요? 또 잊어버렸어. 인자 온 사람 말도 못해. 다시 크게 내가 누구요? 하기도 쑥스럽지. 근데 나는 가르쳐. 존경하며 사랑하며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목사라 또 존경해봐야지 습관이 되지. 그래야 아내를 존경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아멘. 한번 기도할 텐데, 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제목은 말씀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도 않고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말 길이 없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야 그 안에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 다 있어. 예수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 그래서 이번 기도회 동안에 우리는 정말 예수,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 그분보다 더 귀한 게 없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뀌어야지, 내 삶이. 그래서 지혜를 주시되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